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 바라보면서 앞뒤로 바라보면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가면 관람객들에게 전시물을 설명해 주는 안내인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안내인들을 바라보면서 도슨트라고 말합니다. 도슨트는 가르치다라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용어입니다. 이들은 일정한 교육을 받고 박물관에서 관람객들에게 작품 설명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하고 있죠. 물론 미술관에 가서 천천히 나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내가 여유를 갖고 작품을 봐야지, 전시 작품을 봐야지, 그런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슨트의 안내를 받으면 그 작품의 역사적 배경과 그 뜻을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죠. 오늘 본 말씀에도 보면 도슨트와 같은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안내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과연 이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있는지, 그리고 바르게 그 길을 안내해주고 있었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과연 진정으로 인도해주는 그 인도자는 누구인가, 그것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23장 1절 2절로 올라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곳에 모여있는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어떤 한 말씀을 하시죠.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렇습니다. 당시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학자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안내하는 그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은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 홍해의 물을 가르기도 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기도 하고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그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과연 그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을 생명의 길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길로 과연 잘 인도하고 있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말하는 것을 잘 듣고 그 말하는 것을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이 행하고 있는 그 모습, 그들의 삶의 모습은 본받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르침 안에 과연 하나님의 바른 뜻을 담아내고 있었는가? 그의 삶이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봤을 때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간파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실상 진리로 인도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과연 그렇다면 그들은 어디로 인도하고 있었던 걸까요? 이어서 예수님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에게 7가지 화가 임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일명 7화라고 불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화를 자초했다. 다음과 같은 엄청난 화를 너희들이 직면하게 될 것이다. 경고의 말씀을 하시죠. 그동안 이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 그 노력을 격려해 주시고 또한 지지해 주시지 못하며
오히려 왜 호되게 이렇게 강하게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들을 바라볼 때 이들이 안내자로서, 인도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인도자란 누구입니까? 앞서가는 사람입니다. 맨 앞에 있죠. 울창한 숲에서 길을 내는 사람입니다.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갈 때 정상까지 혼자는 못 갑니다. 바로 그들을 인도해주는 세르파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처음 가는 길, 낯선 길을 인도해주는 내비게이션, 그 역할을 이들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도자는 가야 할 길을 바르게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맨 앞에 있는 사람이 가야 될 길을 알지 못하고 인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바로 자신은 물론이고 함께 따르는 사람들이 다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양치는 목자들이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져 있는 양들, 그 생명을 위해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그곳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향해 지도를 보지 않아도 그 길을 따라 갈 수 있는 것이죠. 양들은 목자가 안내해 준 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가는 양들을 뒤를 따라서 모든 양들이 그 뒤 꽁무니를 보면서 따라갑니다. 그래서 양보다 가장 앞서 있는 목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율법학자들, 대제사장들,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 그들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인도자라고 불렸던 그들은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눈앞에 있는데 예수님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래전, 아주 먼 옛날 수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이 성취되었는데 바로 눈앞에 있는데 길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도대체 길이 어디인지 그들은 잘못된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길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 약속의 길,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길이 그들의 눈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들 스스로 길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만 행하고 그 길이 옳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 길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과 전통입니다. 율법을 잘 지켜야지만, 이 전통을 잘 따라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스스로 길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 진리 대신 생명의 길이 바로 지금 눈앞에 있는데 알지 못하고 붙잡지 못하고 다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너무 화가 나는 것이죠. 너무 슬픈 것이죠. 왜요? 이들이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는데 본인도 예수님을 붙잡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도 안 들어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 이 길이 맞지, 예수님께 향해야 되지, 그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길을 막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 슬픈 일입니다. 심지어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들에겐 열심은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무엇에 대한 열심입니까? 율법과 전통에 대한 열심입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또한 그것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들이 인도한 길은 오히려 지옥길이었습니다. 죽음의 길이었던 것이죠.
이와 같은 일들이 사실상 우리 곁에 많이 다가옵니다. 신천지나 통일교, 이단과 같은 이들, 그들이 정말로 열심을 가지고 있죠. 누구보다도 더 열심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정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자기의 의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열심히 지키면, 내가 열심히 헌신하면, 내 모든 재산과 시간과 노력을 다 들이면 내가 구원자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겠지. 자신의 의로, 자신의 열심으로 구원을 받겠다. 자신의 길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을 그들이 가려고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이들은 율법을 열심히 연구했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 길은 예수님의 길이 아니었죠. 구원자 예수님의 길이 가려지고 말았습니다. 이들의 길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 그 길이 다 보이지 않게 됐다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하지 않게 이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16절 말씀 이하를 보면 이들이 진리를 구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그렇습니다. 무엇을 구분하지 못합니까? 눈이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머니까 예수 그리스도 참된 길을 알지 못해서 무엇이 중요하다고 합니까? 성전보다 금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거룩한 제단보다 예물이 더 귀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더 마음에 두고 따르게 했던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적인 사단의 공격, 이단 사이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빨간 모자와 늑대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빨간 모자를 쓴 소녀가 할머니의 병문안을 가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갑자기 늑대가 나타난 것이죠. 늑대가 물어봅니다. 너 지금 어디 가니? 아, 나 지금 할머니 아프셔서 병문안 가고 있어. 그 이야기를 들은 늑대가 소녀보다 앞질러서 할머니 댁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할머니 댁의 문을 두드리죠. 똑똑똑똑똑. 할머니, 저 왔어요. 그러자 할머니는 그 문을 벌컥 열고 손녀를 맞이합니다. 아니죠. 늑대를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그 늑대가 그 할머니를 꿀꺽 잡아먹게 됩니다. 얼마 후에 이 빨간 모자 소녀가 도착하게 되죠. 소녀가 똑똑똑 할머니를 부릅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그러자 안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래, 우리 손녀 왔구나. 그러면서 문을 열고는 어떻게 됩니까? 그 소녀를 잡아먹어 버립니다. 당시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가 그랬다는 것이죠. 그들은 진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참 생명의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직 자기가 생명이고 자기가 진리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의 길로 속이고 그 길로 데리고 가게 된 것이죠. 본문 2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실체가 더 잘 드러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당시의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전통에 완전히 휩싸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하와 회양 근처의 11조처럼 아주 작은 율법까지도 정말 정확하게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버렸다고 말씀합니까? 율법의 정신이신 하나님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저버립니다. 무엇 때문에요? 자신의 의 때문입니다. 나의 의, 내가 지켜야 할 것, 심지어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해야 돼. 너 잘못했어. 너 왜 이렇게 안 해? 너 죄인이야. 이렇게 믿음 생활 해도 되겠어? 네가 우리 공동체 이스라엘 민족 사람 맞아? 너는 우리 공동체 들어오려면 이렇게 행해야 돼. 이것도 하지 않으면서 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정죄합니다. 비판합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율법 안에 그를 얽매여 놓죠. 가다 놓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자유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평화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화해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이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웃을 용서하고 이웃과 연합하는 것이고 이웃을 살려내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의 그 전통에 갇혀있는 이들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혼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웃을 향해서 너 그거 하지 않았지? 너 왜 이렇게 살아가지 않아? 오히려 그 자유를 다 빼앗아 버리고 생명을 빼앗아 버리고 죄인을 만들고 심판받을 자식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4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도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다. 맹인이 어떻게 인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말씀합니다. 하루살이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루살이, 자잘한 전통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잘한 전통. 이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전통만을 지켜야만 살아남을 수 있단다. 매일매일 새벽기도 나와야지. 매일매일 매주마다 금요기도에 나와야지. 매일매일 11조 해야지. 매일매일 시간에 11조를 내야지. 매일매일 손 씻어야지. 손 씻고 밥을 먹어야지. 계속해서. 그러나 무엇을 담아내지 못합니까? 바로 낙타는 삼킨다고 하죠. 낙타. 그 낙타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이웃을 향한 사랑입니다. 가장 큰 계명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얽매여서 정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해야 되는데 이웃을 바라보면서 이웃을 건져내기 위해서, 이웃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이웃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이웃을 붙잡아주고 안아줘야 되는데 그 가장 큰 계명들은 다 사라지고 어느샌가 이들은 자신의 의, 자신이 지켜야 할 것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는 것이었죠. 가끔 내비게이션이 오류를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 다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가족이 다 같이 여행을 가는데 내비게이션 지도가 빙글빙글 제자리를 돌고 있습니다. 방향을 잡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전혀 다른 길로 안내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를 세워야 됩니다. 멈춰 세워야 되죠. 그것을 계속 따라가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되죠. 다시 멈춰서서 내비게이션을 다시 켜야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점검하길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바르게 잘 따라오고 있는지 우리를 확인시키십니다. 잘 나오고 있느냐, 잘 따라오고 있느냐, 내 뒤 나의 발자국을 보고 따라오고 있느냐 확인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죠. 내가 잘 따라가고 있는가? 다른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고 주님의 그 발자국을 나도 밟고 그 길로 나아가고 있는가? 또한 우리는 우리를 따라오고 있는 사람들을 또한 고려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누군가의 내비게이션이 될 수 있고 인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가깝게는 가족과 자녀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믿음이 연약한 새가족들, 그리고 다가올 미래 세대 후손들이 우리를 보면서 지금 따라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른 길을 간다면 내 자녀들도 다른 길로 가겠죠. 같이 가는 겁니다. 앞서가는 우리들이 우리의 믿음에 연약한 사람들 앞에서 다른 음성을 듣고 아니면 내 말만 듣고 따라온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겠죠. 앞서가는 우리들이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갈 때 바로 우리를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바른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가 진정한 인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만 합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전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내 신앙 방식, 내가 규정해 주고 놓고 있는 그 방식이 우리를 구원해낸 것이 아니죠. 우리는 분주한 일상의 발걸음을 멈추고 우리의 마음을 일시 정지할 때가 필요합니다. 한 주간 바쁘게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주님 앞에서 일시 정지, 얼음 멈춰서고 있는가?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안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그 음성을 듣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진리 가운데 행할 때, 진정한 안내자를 따라갈 때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진리의 길로 행하게 될 것입니다. 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 끝에요,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주님이 우리를 두 팔 벌려 맞이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거요, 인내가 필요하죠. 그러나 그 길은 승리의 길임을, 그 길은 생명의 길임을, 그 길은 가장 큰 우리의 소망의 길임을,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의 길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